예, 불교계의 대성이라고 여겨지는 성철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93년도에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불교 신도들은 말하기를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다, 이렇게 그를 추앙을 했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대구 팔공산에서 수도할 때 8년간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수도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인간의 경지를 넘어가는, 하룻밤도 잠 못 자면 괴롭잖아요. 이분은 8년간 잠을 앉아서 잤겠죠. 그런데 앉아서 수도하는, 그렇게 이제 성불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신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줄을 섰습니다. 줄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 스님을 만나려면 그 불상에 가서 3000배를 해야 만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받거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3000배. 100번도 사실 허리 아파서 쉽지 않거든요. 3000배. 자, 그런데 죽기 10년 전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 중생들아,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역시 참 대성이다, 참 겸손하시다, 이렇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있는데, 그게 열반송이라, 열반송. 그러니까 열반송을 보면 10년 전에 했던 말이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다, 사실이었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열반송 이렇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한평생 남녀의 많은 무리를 속였으니, 기광이라고 했으니까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에 이르도다. 인도의 가상의 산을 봐라. 수미산에 이르도다. 화렴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누나, 일륜 토홍 괴벅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아마 이분이 낙조를 바라보면서 그 붉게 타는 태양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내 죄업이 하도 커서 이게 수미산보다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에 내가 떨어지니 천추의 한이로다, 이렇게 읊었다는 겁니다. 불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남겼는데도 역시 선성이고 학성이로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분은 참회록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회록. 죽은 후에 거행했던 다비식에서 사리가 110개 나왔다 그래요. 우리 청년 때 그 다비식 하는 장면을 텔레비로 중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봤는데, 사리가 110개가 나오면 뭐하고 1000개가 나오면 뭐합니까? 이게 천추의 한을 토한 것이 어찌 겸손이겠습니까?
천추의 한을 남긴 사람의 살이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죄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은 이렇다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18절부터 보시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악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죄라, 죄성이 있어서 내게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는데 항상 죄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 뒤에 넘어가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참회록이라는 거예요. 참회록.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인간의 죄는요, 단순한 실수나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성찰이나 무슨 도를 닦거나 이런 걸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굴레를 벗겨낼 수가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그 응답자 중에서 60%가 매주 죄책감을 경험한다 그랬고, 그 중에 절반은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죄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덮어놓고 쌓고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 죄가 하도 많아서 숨이 산에 미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무슨 크게 나가서 죄를 짓겠어요? 늘 수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분보다 숨이 산 수배나 더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용서가 가져오는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자유하게 되고 그 해방함이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남들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감정이라고요? 아니요. 그 속에 깊은 쓴 뿌리가, 죄악의 뿌리가 있어서 회개치 않는 죄,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는 나의 본성, 그 속에 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든지 무지든지 게으름이든지 정욕이든지 욕심이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주일마다 선포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함을 받고 해방 자유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의 연속 선상 속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인간 세계의 모든 실존의 문제들, 절망에서부터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흔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의 근거를 들기를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이것이 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지 못하는 거죠.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죄는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세요.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것이 빚이 아니라 이게 죄 문제예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죄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유다의 죄도 용서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이 없고 그냥 죄가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도를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용서는 몇 마디의 기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찾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은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전도연이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던 남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래 구역 식구들도 용서해야지. 그래가지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게 그 감옥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면회를 하는데 그 남자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자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 용서해 주기 전에 누가 너를 용서했냐. 그래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그 사형수는 뭡니까? 자기는 예배 나가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용서함을 받습니까? 제 용서함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이렇게 용서를 갖다가 값싼 은혜로 포장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 난 후에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구하기를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것 다 좋아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소멸되면요
가슴이 식어져 영이 식어져 버리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 에서같이 그렇죠? 가룟유다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신림동 무당도 예수가 큰 신이라고 하는 거 알던데요.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영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성이 마지막 순간에 참회록은 기록했는데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죄를 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걸 덮고 해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요. 그러면 일찍이 예수를 믿고 작은 죄도 발발 떨면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우리가 떨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죠.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전도자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라비아 광야에 던져놓아요.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성경을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해석하지요. 구속사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청거를 받고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회개했다고 당장 쓰는 게 아니고 회개했다고 당장 복받는 게 아니단 말이죠. 밀라노의 성자 어거스틴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일찍부터 방탕한 생활에 젖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성자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고 그의 참회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큰 책이, 두꺼운 책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기까지 내 안에는 참된 쉼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참회록의 한 부분이고요. 그는 많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참회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무의식 중에 내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어뜯었다고 그것도 참회했어요. 저지 안 나온다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젖꼭지를 물어뜯었던 것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 때문에 그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셔서 들어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도 죄 짓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도 또 돌이켜도 또 우리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또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라.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고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옛날 조선시대는 끌려가서 관아에서 그렇게 스스로 토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게 고발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또 네 죄를 네가 알렸 이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형사건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고자질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일이 별로 없어요. 죄를 별로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산단 말이죠. 마음으로 품는 죄부터 시작했어요. 말로 행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되나요? 하룻밤 자면 잊어지나요? 그래요. 잊었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수미산이 되는 거죠. 저녁에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건할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생략됐지만은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냐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 고치기로 원했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둘렀다가 저 신성모독이로다 그러죠. 그때 주님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가서 기도할 때, 죄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은혜, 그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는 이유는 죄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구하면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3장 19절 말씀하기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얼마나 철저한 참회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은요 막 기죽기죽 웃으면서 저까지 게 뭔데 그런 기도를 드리냐고. 이 바리새인은요 일회에 한 번 금식하고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린다는 건요 동전 11조도 드린다는 얘기예요. 작은 수입에 그 뭐 부추 상추 팔아가지고 그런 것도 11조 드리는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 저 세리의 회개가 오히려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신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피의 능력, 죄 사함에 다른 비결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오랜 각고의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죄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씻어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께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다른 날을 허락해 주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하십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용서가 뭐냐고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다. 잊어버리는 거다. 형제의 허물을 빨리 잊어버려요.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너 그랬지, 내가 평생 두고 볼 거야,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중에 치매 걸려요. 나쁜 치매 걸려요. 잊어버려요. 용서해버려요. 깨끗하게 털어버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내 속에 악이 있는데, 내 속에 죄성이 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요, 보좌 앞에 나가서 가슴을 찢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내게 죄 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서로 불편하고 평생 원수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서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임금이 용서해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용서받은 종이 나가서 동관 하나 붙들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빚을 갚아라. 아니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라 하면요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요만한 빚을 졌는데 그거를 갚아라 해가지고 못 갚는다 그래. 갚으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붙들어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서. 그때 임금이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나는 내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사해줬는데 너는 그깟 그 용서 못했냐.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가질 거 100데나리온 거 털어버려, 잊어버려, 덮어버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털어버려.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7절 말씀에 깊은 바다에 죄를 던져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 용서를 구하고 허물의 가림을 받아서 자유하고 평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크게 이해를 받았으니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큰 사랑 받았으니 사랑 베풀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